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어제 새벽으로 마지막 시간을 또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비전과 그 환상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사탄의 최악의 발악이다, 최후의 발악이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사탄은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믿음의 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정말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서 완전한 그 멸망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악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사탄은 이 무저경으로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같이 이르도록 괴롭히고 참소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못된 개념 그리고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그 단체 가운데 조사 연구 단체 가운데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나 리서치 그룹이 어떤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성령과 사탄의 존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은 2010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10년 후인 11년 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에 와서 뭐 크게 달라질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미국 기독교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10명 중에 6명이 사탄은 악의 상징적인 존재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자 중에서 35%만이 그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35%만이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이 미국 기독교인들 이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다 또한 존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8%가 이 기독교인 중에 58%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임재의 상징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문제가 좀 심각하죠. 반면에 기독교인 중에 34%가 성령이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성령의 실제적인 실체, 그 존재를 안 믿는 것도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사탄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탄, 마귀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고 또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저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해할 때 그런 분들이 또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아주 극우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골치 아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 문학가이면서 영성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악령들에 관하여 빠질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서로 같으면서도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악령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들을 불건전하게 관심을 두는 것이다. 악령들은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모두 기뻐하며 유물론자나 마술사를 이와 같이 기쁨으로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불건전한 관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보게 되면 오늘날 이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이 그 사탄이나 악령, 이 귀신의 존재가 접하는 곳이 바로 TV나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리우드의 공포 드라마 아니면 이 사탄의 존재들을 이제 로맨티사이즈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도 별거 우리와 다르지 않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비추고 묘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 영상 그리고 유튜브나 또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디즈니 플러스 같은 많은 그 매체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의 드라마 가운데에 루시퍼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이 유튜브를 같이 보게 되면은 요즘에 그 드라마의 어떤 텐던시, 경향이 어떤가 하는 이 요약들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보았더니 루시퍼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4시즌까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루시퍼, 사탄이죠, 사탄.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루시퍼입니다. 사탄입니다. 근데 이 땅의 인간들과의 쾌락을 즐기려 이제 내려오면서 로스앤젤레스의 그 나이트클럽의 사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여성 형사에게 이렇게 매료가 돼가지고는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다가 그 로스앤젤레스 폴리스의 소위 그 범죄 컨설턴트, 범죄를 해결해주는 어떤 상담가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 악한 존재인가, 무시무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면 로맨티사이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그 동류라고 보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언젠가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귀신에게 그 캐릭터에게 호감을 주는 그러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오는 격이 되겠죠.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주장하시는 그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스캇 팩이라고 하면은 이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아직 가야 할 길이라고 하고 번역이 되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환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악령들을 사실은 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 그 악령들과 마주하면서 악의 본질을 더 깊이 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스카펙 박사님이 본래는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더 이제 영적인 곳에 심취하면서 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계기가 또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상담을 하면서 또한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이제 직면하면서 체험한 것들을 또한 책으로 또 이야기하며 또 기술했던 것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스카펙 박사가 귀신 들린 사례를 찾기 위해서 축사에 참여하고, 축사 여러분 아시죠? 귀신 쫓는 그런 일들이죠. 악령과 사탄의 존재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People of Lie, The Lie라고 하는 책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귀신이 분명히 말을 하게 되자 환자의 얼굴에는 사탄적인 것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나타났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경멸적인 웃음이었고 극도의 저기와 악의가 밴 표정이었다. 이후 그 표정을 흉내 보려고 거울 앞에서 용을 썼지만 매번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람들의 책을 쓰면서 매우 이 책은 위험한 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하나, 이 책 안에 악의 위험성, 그리고 이 악이 얼마나 끈질기게 인간에게 이 사탄을 통해서 달라붙어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위험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무신론자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움직여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적의 동태가 어떤지, 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배소서, 소위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론의 이 마지막 그 결론을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할 군사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 로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군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적이, 우리의 적이 누구냐. 적을 잘 몰라가지고는 아군한테 총질하면 큰일이 나죠. 전쟁터에서 아군에게 총질을 했다간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경우고, 또한 영창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군과 적군을 결코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적과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적과 싸우지 말아야 할 아군과는 막 싸우고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강건하게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우애를 가지고 정말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하는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군에게 총질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오인해서 정말 총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또한 해하게 되는가? 그것은 사탄의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지를 않아요. 세상에 이 크기로 보게 되면은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 할 그러한 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참 당해내기가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사단은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할 때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적인 줄 알고 오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한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막 건드리잖아요. 넌 쟤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쟤만 없으면 너는 행복할 거야. 쟤가 다 모든 것들을 가졌기에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진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너가 힘든 거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소합니다. 너는 이제는 끝장났어. 너는 이제 인생 이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망하는 것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런 것으로 유혹하고 참소하고 분노케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분노,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적인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싸우기 힘든 이 대상입니다.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적이 누구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가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보통 보이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나 어떤 왕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그 principalit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쓰게 되고 그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말인데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탄이 이 악영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의 그 주관자들로 하여금 주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 이 땅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악영이에요. 소위 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삼층천, 이 하늘이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첫 하늘은 뭐냐면은 이 달과 해, 우주, 그 소위 행성들이 있는 그곳을 바로 이 첫 하늘, 두 번째 이제 공중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하늘, 공중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 이 악의 영들이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하늘을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악영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땅의 그 악의 영들, 또는 그 공중의 악의 영들, 또 다스리는 이 오늘 말씀 보시기에 통치자들과 권세, 바로 사단의 그 통치와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력, 아니 탱크, 미사일, 이 전투기 이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아예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류들을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또 악한 이 마귀의 계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 강하다고 하는 로마 군사들이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먼저 정말 진리의 띠를 띄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장비가 뭐냐?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띠입니다. 왜 띠냐? 그때 당시 안에 속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고 할 때에 무슨 우리 지금까지 있는 뭐 바지 그런 것이 아니고 치마 형식으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띠로 이렇게 묶어야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또 이 모든 다른 또 갑옷들을 입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다 이렇게 펄렁거리면서 움직이는데 방해가 될 겁니다. 우리 한복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복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것은 이 띠예요, 띠. 이 허리를 띠를 해야지. 이제 매무새나 이 모든 것들이 단정해지고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다른 운동하는 선수들보다 이 허리띠가 가죽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프팅 벨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힘의 원천이 몸에 있어서 힘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쫙 이렇게 단단하게 매게 되면은 이 복부를 이제 압력을 가하면서 이 등에다가 힘을 주게 되고요. 이걸 힘을 쓸 때에 또한 이 복부가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서 더 큰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허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진리에 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우리를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유혹과 또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 노예화하려고 하는 그것에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바로 힘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이 심장을 보호해주는 이 가슴 철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옷을 입고 여기에다가 또 특별히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의 호심경이 있죠. 이건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 바로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주신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허물,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심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기입니다. 용기.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너 같은 죄인이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를 막 괴롭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잉크를 던지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래서 그 잉크를 던지면서 이 사단의 그 참소를 물리쳤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소하고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에서부터 막아주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의를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 그래서 로마 군인의 그 신발을 보게 되면은요, 그 군화 이름이 칼리가라고 해서 그 칼리가라면 아주 단단한,
이 영어로 보면 이제 callous 하면 이제 굳은 살, callous 단단한 부분을 callous라고 그러는데, 그처럼 아주 단단한, 밑창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소위 스파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축구 신발이나 야구 신발처럼 그렇게 그 현저하게 나온 스파이크는 아니지만 밑에 이렇게 도톨도톨도톨하게 이렇게 쇠로 스파이크가 와가 나가지고 이 바위길이나 또 험한 길이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그 신발이 바로 이 칼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전진할 수 있는, 움직이고 행동하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평안의 어떤 그 용기, 그 믿음, 힘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흔들리지 않는 방패이죠. 이 로마 군사들의 그 방패는요, 쇠도 있지만 그 들고 다니기 가볍하도록 이 나무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위에다가 가죽으로 덮었다고 하죠. 오늘 불화살의 공격도 이 막을 수 있는 이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가죽에다가 물을 묻힌다고 합니다. 물을 묻혀가지고는 불화살이 와서 꽂혀도 그 불이 이제 소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패인데, 여러분 가장 최선의 그 디펜스, 이 방어가 뭐냐면 바로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잠시 방패로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 방패, 이것이 얼마나 최선의 또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그 어떤 공격,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세상 흔들려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구원받은 확증을, 우리 받은 그 의를 우리의 가슴으로 용기를 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머리를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 머리를 쌓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과 중요한 그 믿음의 그 원리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뿐만이 아니라, 이가 내가 정말 지성으로도, 우리가 입술로, 우리 머리에 우리 입이 달려 있는데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완전 확정짓고 그 입술로 언약하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령의 검이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검, 가장 최대의 공격, 이 무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물리쳤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영혼을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그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성령의 검으로 저는 그런 경험을 가끔 했습니다. 보면 정신병인지 또한 이게 정말 귀신 어떤 분이 와서 어깨에 지금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뭐 저 정신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역사하십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이 바로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의의 흉배와 모든 필요한 모든 갑주를 우리에게 딱 입혀주시는 그 순간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선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사실은 체험하고 나갈 때 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게 정말 이 성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리스도의 그 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 삶의 역경들, 이런 역경들에 우리가 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이나 기도하라, 구하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마지막 그 하반절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나의 아군이요,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요. 우리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전사로 하나가 되어서 설 때에,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나갈 때에 이 모든 불화살의 공격과 모든 위협과 모든 그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2021년도 기쁜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치고 독수리 창공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러한 우리 가정과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면에서, 이제부터는 대면에서 이제 목양 모임, 목장 모임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서 이제 새로운 이 줌 미팅하는 것들 다 아시고 이 화상으로 통해서 이제 미팅하시는 기술을 다 또 습득하신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습득하지 못하신 분이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함께
대화창에서 또 한번 기도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넉넉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 승리를 만끽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아직 코로나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더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파생될 여러 가지 또 사건들, 가슴 아픈 일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또 우리에게 혹시 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또한 우려들은 이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유혹이요, 미혹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계율이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우리가 함께 서서 서로 위해 기도하며 전신갑주 입어서 승리하게 될 수 있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창공을 오라다니며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함으로 복된 힘찬 2021년도 사단마귀 모두 무찌르고 승리하는 용감한 용사로 설 수 있는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